지난주에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지를 써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는 아주 극심한 전쟁 가운데 나가서 결국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벌을 주는데 세 가지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아내들과 백주대낮에 너의 원수들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세 가지 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내렸던 이 벌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밧세바와 그 동침을 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남인 암논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게 됩니다. 동생이지요.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을 위로합니다. 지금은 참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많은 것들을 잊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잊혀질만 한데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질만 할 때 드디어 복수를 단행을 합니다. 왕에게 요청을 해서 양털을 깎으러 가야 되는데 왕자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암논과 왕자들이 함께 양털 깎는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린 압살롬은 암논이 술에 취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암논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마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그술 땅으로 도망갔을까 하는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술 왕의 공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형을 죽이고, 물론 배다른 형입니다마는 형을 죽인 이후에 외할아버지 집으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그술 땅에 가서 3년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3년 동안 다윗은
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이후에 그에게 벌로 내렸던 너의 집안에 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칼로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들의 반란이에요. 자식들이 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우고요,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싸우고요, 큰딸과 막내딸이 싸워요. 자식들이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장자인 암논을 죽였어요. 물론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죽었지만 압살롬은 지금 도망가서 3년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간절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장자를 죽인 자기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파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책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식을 훈계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하는 자식 나무라기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고통 가운데 3년의 세월을 압살롬은 어쩌면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표정들이 자기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휘하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위장시켜서 다윗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지금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구슬 땅에 망명해 가 있는 압살롬을 드디어 데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년 만에 만나는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용서를 한 거, 다 해결받은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이 원수도 아니고 자기의 장자였잖아요. 어쨌든 같은 자식들인데 그 자식을 죽인, 형을 죽인 압살롬,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는 하지만, 내 곁에 살기는 하지만 나는 보면 내가 자신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를 뵙지 못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다윗의 충직한 신하인 요압 장군을 요청을 합니다. 장군님, 나 좀 봅시다. 오질 않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연락을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달려온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그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망명생활할 때 당신이 나를 여기 데려왔는데 나는 2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나를 데려왔으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형을 죽인 5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들은 화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4년 동안 그는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화가 났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즉시로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분이 나쁘면 그냥 얼굴에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후회도 잘하고요, 용서도 잘 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데 참는 거예요. 표시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의 형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 2년 동안 감추고 있었어요. 전혀 표시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잊혀져 갈만 할 때 그는 형을 양통을 깎는 대로 불러서 그는 결국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나서도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온 백성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문 산물이에요. 얼굴이 괜찮으면 배가 나온 게 흠이 됩니다. 얼굴은 괜찮은데 키가 작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운동을 못합니다. 뭔가 결점이 있고 뭔가 결함이 있고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생김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성격 좋은데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뭔가 흠이 있죠. 그런데 압살롬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뭐 사진이 없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만은 대단히 잘생긴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을 타고 때로는 병거를 타고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병거는 말 2필이 끄는 마차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오픈 리무진 카 뭐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50명의 호위병, 젊은 호위병들이, 경호원들이 50명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압살롬이 나가는 거예요. 잘생겼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호위병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무술 유단자들,
키가 뭐 170이 넘는 사람들, 뭐 요새 뭐 170은 뭐 키도 아닙니다만 180이 넘는 사람들, 뭐 유단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누가 봐도 멋있는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지금 길을 갈 때마다 50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때마다 환호를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압살롬, 여자들 오빠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은 압살롬, 압살롬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은 죽었습니다. 둘째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안 나와요. 아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왕 될 수 있는 서열 1위 압살롬이에요. 그러니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게 잘생겼지요, 멋있지요. 여러분, 송병현 교수는 이 1절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재밌는 해석을 해놨어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보시면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승패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디자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메이킹과 디자인 혁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어제 뉴스인가에 삼성 삼성에서 갤럭시 7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최신의 기술로 이제 다른 아이디 필요 없이 우리 눈동자를 찍으면 그걸로 다 본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중간 절차 필요 없이 눈만 카메라로 찍어서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도 아이폰 7을 출시하겠다. 근데 그것은 뭐 카메라 기능이 이전 것과 월등하게 다른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시장에 삼성과 아이폰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거면 사람들은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잘 빠진 거, 이쁜 거, 색깔 좋은 거, 뭐 삼성 7이나 뭐 아이폰 7이나 뭐 그게 그거 전화 거는 거 우리는 그저 뭐 전화 걸고 받는 게 주로니까 뭐 그게 그건 거 같은데, 이왕이면 디자인 좋은 거. 그래서 대기업들도 여기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성경에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50명의 호위병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일찍 왕궁에 나가서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힘들겠네요, 억울하겠네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재판할 사람이 왕이 세우지를 않았네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당신들을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자기가 뭔가 억울해서 왕께 호소를 하러 왔다가 왕자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손을 붙잡고 절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끌어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왕에게로 갈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자꾸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한국에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뭐 시장 바닥에 가서 뭐 손을 붙잡고 절을 하면 또 90도로 절을 하고 뭐 고아원을 방문했다, 양로원을 방문했다, 선거철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저런다고 누가 뽑나? 평상시에 좀 잘하지. 여러분, 그런데 손 한번 잡으면
그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거를 막걸리 선거니 고무신 선거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여당의 후보나 야당의 후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그래도 나한테 막걸리 한 잔 대접한 사람, 그래도 나한테 고무신이라도 하나 준 사람, 그 사람 뽑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 사람, 그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철저하게 용의주도하게 압살롬은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4년이 지나고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구슬 땅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구슬 땅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암논하고 양털 깎으러 간다고 할 때는 꼬치꼬치 물었어요. 뭐 하려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느냐, 왜 꼭 암논 형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게 꼬치꼬치 물었던 다윗 왕이 헤브론으로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갔다 와라,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와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미 용의주도하게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미 다 첩자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헤브론 땅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각 지파별로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압살롬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받은 200명이에요.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뭐 때문에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르고 따라갔는데 혁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반역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왜 헤브론을 택했을까요? 다른 지역이 많은데 왜 헤브론을 특별히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왕으로 처음 즉위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즉위식을 한 곳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되고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의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옮기기 전까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그랬는데 7년 6개월 동안 다윗 왕이 있는 도성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도성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에는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데 7년 6개월 동안 여기 왕으로 잘 했는데 뭘 또 굳이 옮기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뭐 수도를 옮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문제가 많잖아요. 뭐 행정을 전부 다 세종시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뭐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도대체 어디 할 거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또 여기 잘 있는데 또 그걸 옮기려고 하느냐, 여기서 지금 뭔가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 김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런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 경남 지역에 공항을 할 만한 지역이 어디냐,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정보를 빼내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뉴스를 보니까 거기는 땅값이 5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막 5배, 6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자 된 사람도 있겠죠. 한 평에 10,000원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50,000원이 됐으니 5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그냥 김해공항을 보수해서 쓰는 게 낫겠다, 그냥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땅이 오를 거라고 사뒀던 사람들은 눈물을 지을 거고, 10,000원 하던 땅을 50,000원에 판 사람은 잘 됐다 할 거고, 옮긴다고 근심했던 김해공항에 뭔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 지파의 왕이 됐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잘 헤브론에 있더니 나라가 커지니까 왜 또 옮겨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도 여러분 헤브론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200명을 초청을 해서 지금 명실상부한 반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영어에도 있습니다만은 카운셀러, 다윗 왕의 카운셀러였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전략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야당으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야당으로 갔다, 이런 거예요. 정부의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다윗 왕의 전략 수립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다윗 왕의 그 충성스러운 그 대단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더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16장 2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의 말은 곧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답을 아히도벨은 내놓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 왕도 그렇고 반역을 한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하는 말들은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의견 물을 것도 없어. 아히도벨이 이겁니다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의 모든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직접 묻는 거예요. 아히도벨, 이번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느냐. 모든 문제가, 모든 해결책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얻는 답과 같은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국시대 아마 조조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전략가들이에요.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가서 한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갔을까? 그 전략가가 그렇게 대단한 해안을 가진 사람이 왜 다윗에게 머물지 않고 왜 압살롬에게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전략을 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내놓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한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그들과 동침하고 범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그들과 함께 범죄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백주 대낮에 내 아내를 너의 원수들이 범하게 될 것이다.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 충직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한 그 대가로 너는 백주 대낮에, 너는 밤에 몰래 했는지 모르지만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히도벨이 저쪽으로 붙었다. 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머리는 풀어헤치고 맨발로 그는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 왕에게 왔던 거예요.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너는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좀 가르쳐주라. 나에게 좀 알려주라. 첫 버전이지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도 다윗을 따라오니까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면 지금 제사장들을 내가 심어놨으니까 제사장들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그 아들들이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그런 신하로 네가 위장을 해라.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지금 계략을 내놔가지고 백주 대낮에 당신이 왕궁 꼭대기에다 텐트를 치고 그 후궁들과 그렇게 죄를 지면 백성들은 완전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과 결별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당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압살롬이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또 내놓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지금 다윗을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야, 그러지 말고 압살롬의 다윗의 친구 후세, 그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도 전략가고 그 사람도 맹장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후세를 부릅니다. 다윗의 친구예요. 이미 다윗과 짰잖아요. 후세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지금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의견은 어떻느냐? 그때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은 너무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감한 싸움꾼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전략을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30명의 장수들, 그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장수들인데 그들이 지금 도망가서 도끼가 품고 분노에 차서 걸리기만 걸리면 다 죽이겠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윗 왕이 그렇게 노출되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하지 말고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온 백성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죽이고 끝냅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아히도벨의 의견은 다 갈 거 없습니다. 12,000명만 있으면 지금 가서 다윗을 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아닙니다. 우리 그냥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끝내야 됩니다. 다윗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후세의 의견이 아히도벨의 의견보다 좋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전략을 짭니다. 사람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내 생각에 이게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패망했을 것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략을 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답과 같이 여기는 그 아히도벨의 그 전략들을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좋은 전략, 사람의 좋은 기술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거 참 훌륭한 의견이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옮길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들리는 사람의 좋은 의견들, 맞네, 참 논리적이네, 참 그게 맞는 것 같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압살롬은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군을, 자신의 아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풀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갔을까? 그 전략가가, 그 해안이 있는 사람이 왜 압살롬에게 갔을까?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라 갔을까?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3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의 충직한 군사들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130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30명의 맹장들이 있는 거예요. 뭐 보통 한 사람이 뭐 몇백 명씩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측근에 있는, 최측근에 있는 30명의 용장들의 이름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 누가 나와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30명의 맹장에 드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암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어제 지난주에 다윗이 범죄할 때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햇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싸움을 잘해서 지금 다윗의 37인의 맹장들 가운데 든 사람이에요. 대단하지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빛이야 라고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었더라. 여기 있잖아요. 엘리암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밧세바는 지금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밧세바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사랑하는 손녀 사위, 그 우리야, 외국인으로 귀화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우리야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손녀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결말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통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의 기쁨,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별거 있나.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죽었더라면 우리의 롤모델로 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흠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강간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역대상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만을 정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범죄, 그것도 무슨 도둑질을 했다, 남의 것을 좀 뺏었다, 사기를 쳤다 정도가 아니라 강간을 하고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그저 허물어져 버릴 수 있고 잘 해오던 거 한 번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래서 끝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 왕도 범죄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아이도벨도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도 왕이 되니까 결국은 넘어져 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키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대단한 전략, 이제까지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변개하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그 대단한 전략도 물거품이 돼버리고 아이도벨은 결국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철야기도 때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도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의견이 관철 안 되면 뭐 안 되나 보다. 뭐 그럼 다음에 또 뭐 내가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 뜻이 꼭 관철돼야 되나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한 번도 관철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해안이 있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뜻을 변개시켜 버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그거 따라갈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잊으시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할 것이다. 나는 완전히 네 죄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 마음이 아파 왕이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고요, 대단한 지략을 가진 사람들로 판단의 미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서 분별하며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축복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